이번 이제 부흥성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뼈대를 그리고 그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하나로 꿰는 작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믿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알고 확신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제 진정한 신앙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여주신 만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에 신앙인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만든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전체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영광과 존귀의 지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에덴 속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생명력 넘치고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셨는지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사람도 육신과 영이 함께 있는 존재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또 속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이게 마귀가 있다. 물론 천사도 같이 있지만 천사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도우시는 일꾼이니까. 그런데 이제 마귀는 이 천사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한 그 천사가 지금도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자기가 혁명 정부의 수장처럼 왕권을 주장하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또 굴복하게 하죠. 그리고 아주 악한 말로 선전할 때는 우리가 국민을 위하고 여러분을 위한다고 하지만 쿠데타를 일으킨 그 땅에 가보세요. 북한 땅에 가보세요. 실제로는 우리도 북한 땅은 두 정부로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원래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쿠데타 정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 정부가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왕권을 자신들이 주권을 주장하는데 국민들에게는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더 잘 살고 할 때 계속 속이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국가를 건설하겠다 했는데 김일성 부자 외에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구조로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악한 영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서 인본주의자가 그들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였을 때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마귀가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가 인격체이고 사람도 인격체이고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또 교제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문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겠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가 뭐냐 할 때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선악과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왜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계명 주셨느냐? 사람을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했기 때문이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 왜? 하나님 안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한 가지만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1장 40절에서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건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내 보좌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 계명, 그러니까 그 계명도 선악과 모든 것 다 하는데 그거 하나 하지 마라 하는 건 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한, 너를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해서 너에게 모든 걸 맡겨줬지만, 내 집을 나에게 다 맡겨줬지만 뭐 한 가지는 잊지 말라고요. 예, 하나님의 보좌만큼은 잊지 말고, 하나님 계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네가 자유롭게 살라라고, 자유롭게 너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계속 이 한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너 하나님만 잊지 말아라. 다른 건 조금 실수해도, 인생에서 다른 건 실수해도 하나님만은 잊지 말아라.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명의 본뜻이 뭐냐? 우리가 그래서 계명의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나왔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너 주 첫 계명은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의 반응이에요. 그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조문조문을 다 지키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있게 되어져요.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이미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성경에서는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자꾸 그냥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좀 가슴 아픈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 그런데 사람은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우리는 몰라요.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누가 만들어 놓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든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든 할 때 먼저 타락했던 존재였던 마귀에게 속하든 하나님께 속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든, 그런데 그래서 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게 죄다. 그걸 다른 말로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충분히 이해되시죠?
우리가 왜 불순종이 죄입니까 할 때, 불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와 하나가 된다. 예, 첫날 제가 우리 장순자 권사님 잠깐 일어나 달라고 했을 때 일어나셨잖아요. 그때 제 말과 우리 권사님이 하나가 됐을 때 저와 하나가 됐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마귀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마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숙제, 다시 한번 퀴즈, 숙제가 아니라 퀴즈. 마귀는 우리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예,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마귀가 실수했던 게 뭐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놨어요. 계속 미혹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발견했겠죠. 근데 그걸 마귀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막았어요. 인간의 마음이 악해지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처음에는 보니 마귀가 속삭였겠죠. 계속 불을 지폈겠죠. 그 미혹했겠죠. 근데 그 마음에 이미 결정한 그 마음을 마귀가 갑자기 그러지 마 한다고 해서 마귀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따라가는 순수한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말로 그러잖아요. 마귀도 억울하다고. 나는 그냥 말만 던져주고 이렇게 말만 했는데 선택은 본인이 하고 책임은 자꾸 마귀한테 떠넘긴다고. 나한테 떠넘긴다고. 근데 마귀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야 할 존재니까 그거 괜찮다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떠한 악에 있었던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응하고 그 마귀의 말을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말을 듣기로 결심하고 방향을 틀면 언제든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염치 없고 내가 염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또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다. 자기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고 변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거 똑같은 책임 전가, 핑계, 변명, 그거 똑같은 게 뭐냐? 하나님을 고발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표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담이 첫 번째 타락하고 난 후에 나타난 게 뭐냐?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자기 아내를 고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 빨리 내가 혹시 하나님 떠나간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해야 되는 것과 내가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이 있다면 그건 분별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의 삶을 믿음의 변화를 주었던 깨달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가 작은 증세예요. 처음에 열이 살살 날 때, 어디가 자꾸 아플 때, 그때 빨리 병원 가서 진단받고 내가 어떤 병이 있구나 하고 치료하면요, 요즘에 말하잖아요. 요즘에 암도요, 3기, 4기도요, 이게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웬만큼 초기에 발견되면 거의 이제는 암도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병이 아니에요. 그건 아멘 할 얘기는 아니지만 꼭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암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될 수준까지 와가고 있어요. 물론 그런데 대부분 뭐를 후회하느냐, 증세가 나타나요. 증세가 약간 속이 쓰리거나 뭐가 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꼭 후회하는 게 있는데, 그때 혼자 병원 가서 약 먹고 굳이 그냥 이 정도 증세는, 우리가 다 항상 스스로 본인이 의사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정도면 뭐 먹으면 돼, 이 정도 타이레놀, 이 정도는 뭐 하면서 본인이 다 치료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병을 키워가지고 손대지 못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람이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하고 연합되어지고 나서 나타났던 증세, 그게 하나님을 피하고 자꾸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 들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결국은 누군가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마음, 거기에는 실은 원망의 마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여자 아니에요. 하필이면 왜 이런 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망한다. 이게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고발하는, 그게 원망하는 게 고발하는, 하나님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가장 가까운 형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부름받았던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 타락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때라도 빨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순간 역사는 바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귀하고 연합된 사람은 마귀와 같이 자기를 변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심판받게 되고 징계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심지어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는 어떤 강도였어요? 실제로 험악한 죄를 범해서 진짜 죽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구원받았어요.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그 믿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살 길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백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있게 됐을, 죄악으로 심판받고 저주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그대로 두시기를 기뻐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존귀하게 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제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구속의 역사라고 해서 구속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에게 대해서 남자에게 여자에게 마귀에게 다 저주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또 죄의 사망에 이르는 선고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바로 선포하셨어요.
자,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 뱀에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계속 함께 상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속여서 결국은 분리시키고 교제를 하지 못하게 그 간악한 계교로 역사했을 때 하나님은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회복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여자는 뭐냐? 영적으로 보니까 훗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여자는, 아내는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신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머리는 주권이에요. 머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그 권세, 그 힘, 그 주권을 깨트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도 하나님의 보내주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잠깐의 상처는 입히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계획을 이미 인간이 타락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계시록 12장은요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하나로 이렇게 요약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교회가,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예수님을 잉태했던 구약의 교회를 삼키려고, 해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또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냐?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계시록 12장에서 전 성경의 역사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공격,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전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오신다라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말을 마귀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니, 마귀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과 마귀의 그 귀신들이 마지막이 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귀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발악하는 역사들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마귀는 동일하게 여자의 후손,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더디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디 오도록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 혈과 육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그래서 뒤에서 옛날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있잖아요. 김중근 목사님이요. 그 한참 제가 CCC 그 훈련 받을 때 김중근 목사님이 그 어떤 큰 바닷가에서 CCC 대형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 시작하려니까 막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막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반대했느냐? 사모님이 가장 많이 반대했대요.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래서 그분이 아내가 반대하고 있는 그 앞에서 가만히 듣고 혼자 화장실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잡고 작은 소리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 같은 영적인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 믿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건 예수님이시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서 지금 믿음 없는 말을 한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요 사단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그건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하면 하겠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되면 내가 그 선한 것을 말씀을 가지고 한다 하면서 실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김종욱 목사님이 그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 그 집회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 더 크게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을 때 그 당시에 그럼 어떡하냐 그때가 70년 몇 년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밥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집은 어떻게 할 거고 장소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내니까 방법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잡고 갈 때 여러분 악한 것들이요 항상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마귀도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욕심 있는 마음에 마귀가 속삭여서 결국은 스스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미혹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되냐? 아담도 마귀가 공격했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 교회당 안에도 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마귀는 역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아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잖아요.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그런데 가인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가인이 그 마음에 이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그가 아담을 닮은 그 성경이면 아담을 닮은 가인, 사람을 닮은 가인이 태어난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진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 우리가 보통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으면 속상할 거예요. 일단 속상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안 받으셨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 딱 이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색이 변했다. 네가 왜 안색이 변했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할 정도가 되면 그래서 얼굴색이 변한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제 안색이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어요. 야 가인아, 죄가 너의 집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 너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 안 준 게 아닙니다. 항상 기회 줬어요. 야 마귀가 너 삼키려고 하니까 너 그걸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이 안 다스려요.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더니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제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사랑하는 분을 죽이게 돼요. 정말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로 쳐서만 죽여요? 아니죠. 표정으로도 죽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딱 실수했을 때 에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그 말로요.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누구한테? 제 아내한테, 제 자식한테, 자식들한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지금의 은혜는 그런 모습이 딱 나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지금은 빨리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믿어주셔도 돼요. 예. 물론 제 아내한테 묻지는 말아주세요. 이상하게 이런 설교하고 나면 사모님 좋겠어요 하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말을 듣게 되면 또 오해가 쌓이니까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관심 있는 거 보니까 마귀는 가인을 미혹해서 아벨을 죽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셋을 선물로 주세요. 인류가 타락하면서 죄가 점점 인류가 번성해 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 가요. 그런데 죄도 번성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세요? 노아를 택하셔서 모두가 다 멸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셋을 택하세요. 그래서 이 함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 아버지의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격하게 하죠. 마귀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마치 그게 정의로운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느냐? 뒷걸음쳐 가서 말씀 앞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에 대해서 그가 도전하지 아니하고 셈이 어떻게 가리는 자가 되줘요. 그리고 나서 셈의 족속들이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했느냐? 아브라함이 실수하죠.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애굽의 왕에게 또는 애굽 왕에게 또 계속 빼앗기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호하시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두라를 통해서 하갈과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보고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를 쫓아내라. 그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지만 너의 씨는 약속의 씨 이삭이다. 이때 이스마엘이 바로 마귀에게 속해서 이삭을 희롱하려고 하죠. 또 야곱의 역사 가운데서는 에서를 통해서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 살기 등등해서 그가 야곱을 죽이고자 그의 군대를 데리고 올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그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갑자기 에서가 마음을 바꾸게 되는 역사를 있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요셉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유다를 택하세요. 그래서 유다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뭐를 보여주냐면 유다가 실수하도록 마귀가 계속 유혹한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들이 아닌 사실 며느리 다말과 이런 자식을 낳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사지만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리고 마귀는 때로는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드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다윗도 결국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 밧세바 사건이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가 회개함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도 누가 마귀가 그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 살해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마귀가 예수님의 오심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4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을 유혹했듯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3가지 유혹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셨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마귀가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역사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든 계보를 보시면 성경에 나온 모든 계보를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남자의 후손으로 나와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씨와 함께 결합돼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게 무엇일까를 봤더니 결국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죄가 없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성경을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해석하지 않고 왜 천주교회가 왜 자꾸 이 타락해 가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이론으로 이성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도 죄가 없다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무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인간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좀 더 구체적으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여준 게 뭐였느냐? 자,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그 처녀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인데 그때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건 잠깐 내려주셔서 이거는 이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류 역사상 남자와 여자가 합방하지 않고 애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화 속에는 있을 수 있었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요셉도 그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참 보세요. 성경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당시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의롭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의 남편으로 지금 약혼했고 결혼할 상대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성과 파혼하고자 한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 안에서 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 율법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그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마리아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고자 파혼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파혼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누구에게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그 여성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말씀을 받아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잖아요. 제가 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시대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훨씬 쉽게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오늘날은요, 대리모라는 거 혹시 아세요? 대리모가 어떤 거죠? 대신 아이를 낳는, 대신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대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요즘에 있잖아요, 원래는 아이를 못 낳는 이러한 그 부부를 위해서 인공수정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를 시험관에서 배양해서,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 어떤 호르몬이나 어떤 것이 안정되지 않을 때 그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를 인위적으로 배양을 해서 그 배양된 수정체를 어머니의 모태에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 착상이 되면, 그래도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착상이 되어지면 거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의 인간이 의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낳고 싶은데 인간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이를 낳고 배가 막 갈라지고 애를 키우기가 힘드니까 수정은 남편과 아내가 해놓고 그 수정란은 누구에게 주느냐? 대리모라고 서로 계약을 맺고 그 여성의 몸에다가 수정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면 누구의 자녀예요? 낳으면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걸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말도 안 됐던 일이지만 오늘날의 의학으로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저는 이렇게 성령께서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아담은 저와 같이, 여러분같이 성인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근데 둘째 아담은 영은, 그때까지 말씀이신 하나님 영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몸으로 만드셨느냐? 수정체의 몸으로 사람을, 아담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수정체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셔서 모태에서, 마리아의 모태에서 10달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덮었기 때문에 남자의 죄의 오염도, 여성의 죄의 오염도 없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었다. 예,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신학자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조직신학자, 최고의 조직신학자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주 좋대요.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기 어렵고 논문을 써야 된다고 해서 제가 논문을 못 써서 이거를 제가 발표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목회적으로는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 어때, 이해가 되시지 않겠어요? 첫 번째 아담은 완전한 성인, 그러나 둘째 아담은 배하차에 몸을 만드셔서 예수의 영이 들어가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10달간을 자라게 하시고 출생하게 됐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여자의 후손은 어떤 분이냐? 자,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여자의 후손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하면 2000년 전까지는 영으로 계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2000년 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하나님 만들, 그것도 성인의 몸으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딴 하고 나타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방법으로,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배아의 몸을 가지고 여성의 그 모태 안에서 10달을 같이 있다가 출생하시면서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때 거하셨다는 뜻이 뭐냐, 원어를 보게 되면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이 텐트가 뭐냐, 성막을 의미해요. 성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당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를 연결해 주시는 성막의 역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육축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과 함께 해석할 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어졌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앞에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첫 번째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동일한 존재로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제가 내일 아침까지 새벽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정리하고 내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성을 어떻게 가냐 좀 적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이론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고하게 받을 때 그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확히 가야 할 길인 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신할 수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심을,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완전한 순종,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생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참된 목적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그때 에덴을 정복하고 가꾸고 경작하고 돌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기쁨, 자유, 부유함, 생명력을 누릴 수 있다. 다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 하겠느냐,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어떻게 됐느냐,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시험을 받으실 때 하늘에서, 다 잠깐 지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이 뭐였느냐, 그 뜻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속였지요. 근데도 그때도 끝까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길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래서 하와가 그럴까 할 때 옳거니 하고 아니야 하고 확 휘어잡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기려 하다가 다 무너진다. 이게 성경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마지막 구속의 역사였잖아요. 우리가 다 아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서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였어요? 바로 전날 기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게 어떤 기도였겠어요? 영적 싸움이었던 거예요. 마귀하고의 씨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예수님 안에도 생각이 있었죠. 아마 마귀도, 야, 네 생각이 맞아. 하나님 능력 많으시잖아. 선악과 할 때도, 야, 그것도 먹을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지. 그것도 먹을 수 있어야 진짜 자유지. 예수님한테도, 야,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정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아담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따르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성경 로마서에 보면 그는 둘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직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둘째 아담. 그런데 둘째 아담이 마귀가 유혹했을 때 자기의 생각을 따르기를 하지 않았어요.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 아담이 자기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을 따르게 됐던 것, 실은 마귀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반납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납했어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분인 줄 아세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반납하실 수 있는 분이 복 있는 분이에요. 이 성경의 원리이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실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반납하는 분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아버지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셨고 내 생각을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에 100% 순종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어제도 얘기했죠. 여기에 쥐똥이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갔어요. 0.1% 들어갔어요. 떨어진 걸 봤어요. 여러분한테 드세요. 99.9% 순도, 99.9% 생수입니다. 마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0.01%까지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할게요. 그다음 다음 말씀 열어주시겠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이었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분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의 육신의 재판 가운데서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최종 심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 심판자로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확신하셨고 확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없이 죽으셨던 그 생명값을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부분은 넘어가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다시 복음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냐? 영접하는 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고 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어떻게? 그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영접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뭐로 시인한다고요? 뭐로요? 주인으로, 주님으로. 오늘날 교회에 이제 가장 저도 그렇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시종으로 영접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교회 문제다.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신 일을 죽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영접해야 되는데 시종으로, 하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이것 좀 치워주세요. 저것 좀 치워주세요.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하고 계속 주님을 시다바리는 안 좋은 말인가요?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한 가지는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너무 무서운 분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아무것도 부탁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아유 감히. 그런데 주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도 제가 똑같은 예를 계속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 성경은 상속자라고 해요.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위협받을 자.
그러면 이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입양된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이런 표현하죠. 우리가 어린이 찬양 여러분 기억하는 거 있어요? 이 찬양 기억하세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왕자다. 이 찬양 아세요? 이거 아세요?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같은 형제예요. 많은 왕자 공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맏아들이 같은 형제였는데 황제로 왕으로 딱 등극해요. 그러면 그 황제 등극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수많은 형제들이 그 결혼한 그 부부들이 다 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그 왕으로 등극한 그분 앞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나의 주인이요, my lord.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뜻은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왕을 높이고 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각각의 영지로 가서 그곳에서 왕으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로드, 주인 되셨음을 확신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말씀으로 묻지요. 자, 요한복음 3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왜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게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영혼은요, 영혼이 소멸하지 않아요. 성경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또 마귀에게 속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이것을 이미 확신하는 분들은 분명하건대 그분은 이 땅에서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미 영원한 복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율법이 될 수밖에 없고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인데 잘못 나와 있네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마귀는 우리를 강제시킬 수 없고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로 굴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고 마귀의 안에 속해서 죄 짓는 일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서 마귀가 유혹할 때도 아니야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끊임없는 더러움, 저주 그리고 더 악한 생각들이 틈탈 때 여러분 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틈타는 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이 귀신아 떠나가라. 주님, 제 속에 악이 있습니다. 이 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악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 계세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을 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진리를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